28절 말씀,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모세가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죠. 고통의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쉬지 아니하는, 숨지 아니하는, 핑계대지 아니하는 그 성실함을 동족이, 특별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맞은 사람이 아니라 이 동물을 해치는 사람에게 해침을 당한 사람이 억울해서 모세에게 한 말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둘이 싸웠는데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서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이 형제가 단순하게 이 동족이라고 하는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형제일 수 있는 거죠. 동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 동포로서의 형제 동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잘 아는 친근한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관계가 어그러져서 싸움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해치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말리려고 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모세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핑계대면서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보내지 아니하고 이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이 살인의 현장에 있었던 살인자가 되었던 그런 모세가 그것 때문에 보통 사람처럼 힘들어하고 숨고 그리고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 동족을 돌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사명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동족들이 싸우지 아니하도록 화해시키는 자로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통치자로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알아주지 않았다. 생각하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처럼 동족들처럼 한 마을 사람들처럼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가 평판이 나아지고 온 세상에 소문이 자자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하면 우리가 그 마을의 청년이 그런 식으로 이 두각을 나타내면 기분이 좋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심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게 악한 거다. 이게 구습이다 그랬거든. 이게 구습이고 옛 습관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이 구습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되고 구습을 버려야 성장하게 된다.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끔 막는 게 뭐냐? 중요하게 악독과 그리고 시기가 나옵니다. 시기심. 이게 사람이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자기 발목을 잡는 악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심,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마을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었던 거죠. 우리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동족 하나님이 어떻게 히브리인의 동족이 될 수가 있고 형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구세주시고 그리고 속량자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어떻게 한 지파 한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런 형제로 그리고 그런 동포로 동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위하여서 왔다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다른 데부터 먼저 가지 말고 잃어버린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먼저 나서라. 우리 아파트에 가서 입주민들을 환영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가졌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10%가 가까이 된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세대 자체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고 부활절 때 교회 가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크레파스, 색종이, 사탕 먹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군대 갔더니 교회 다 오면은 초코파이 준다고 한다.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준다고 한다.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았거든. 이게 완악한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교회와의 접촉점을 갖게 되고, 평생 살면서 자기 삶 가운데 나를 지탱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가 다시 그런 전기가 마련되었을 때, 자기 고향에서는 내가 예수 믿다가 좀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으쌰으쌰하면서 의기양양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잠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족하여서 믿음에서 떠나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10%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또 기쁘게 환영하면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결코 그 갈릴리 사람들과 한 형제, 한 동족, 한 동포, 이거 이렇게 말하실 필요도 없는 온 우주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그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애굽 사람이 무슨 원수입니까? 예수님에게 애굽 사람은 원수일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들로 말미암아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보호받을 수 있었고, 교육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시스템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수처럼 자기 동족 한 사람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서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서 자기 열심을 다 냈으면, 동족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는데,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거세게 반발하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모세를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쯤 쉰 다음에 이런 살인 사건을 저질렀으면 그래도 보통 사람 같으면 위축되게 되고, 그리고 숨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이튿날 26절에 보면, 이튿날 이런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렸다. 우리 주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또 이 사용되고 있는 이 동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끔 하려고 스데반이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죠, 실제로 밀어뜨렸을 것입니다. 툭 쳐 어깨를 갖다가 댔든지 머리를 들이밀었든지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대하잖아요. 참 이런 측면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머리로 그냥 사람 턱 밑에까지 이렇게 들이미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섬뜩하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자인데 싸움을 말리려고 한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밀어뜨렸다, 머리를 쳐박았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의 죄성을, 이게 촉발한 죄성을, 그 내재되어 있는 죄악을 촉발시킨 존재가 누구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는 원수의 편이 되게 해서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아주
미련한 자가 되게 만든, 사람을 아주 미련한 자, 바보스러운 사람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이집트 이 사람들 밑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처음에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을 알던 왕이 다스릴 때는, 바로가 요셉을 알았을 때는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이집트 전체에 봤을 때도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국민을 소개시키고 자국민을 빼내고 이 유목하는, 목축업하는 히브리인들, 유목민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땅을 구별하여서 고센 땅 그 지역에 가서 살아라 하고 선대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짐승같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들 중에서 높이 세워준 모세, 관리와 통치자로 삼았으면 행복해하고 그와 함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을 대적하고 애굽 사람의 편에 섰던, 여기에서 연장선상이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민족의 지도자들, 공회의원을 자처하면서 동족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로마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으니 스데반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마귀의 편에 선 거다. 사탄은 끊임없이 빈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수치를 가져다 주고 비참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게 만들지 않느냐?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들지 않느냐? 억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마음속에 이 억울하다란, 분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울하고 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을 살리려고 형제들보다,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형제들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에게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시기심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시기심은 있습니다. 거룩한 시기심, 예수를 누가 전도를 많이 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시기심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시기심이겠지만,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한탄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편법을 쓰게 만들고 떠넘기게 만들고 위선하게 만들고 조작하게 만들고 부추기고 망하게 하는, 죽게 하는 원수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죽게 하는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고 적개심과 증오를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는 부러워하던 모세 하면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저런 바로의 공주가 될 정도로 탁월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고 평상시는 범접도 하지 못하다가 속에서부터 추동하는 원수의 그런 감정으로 모세를 밀어뜨리려고 했던, 이런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돌보느라 쓰라린 대가를 치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안위적인 자기의 편안한 동족 돌보지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모세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지구상에서 그만큼 잘 살았을까요? 그만큼 행복했을까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권세, 명예, 번영, 출세 다 포기하고 동족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도우려고 구원하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도주하여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년이라고 한 시간, 그 긴 시간을, 그게 뭐 허비되고 나쁜 시간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뒤로 후퇴하는, 믿음을 우리는 뒤로 후퇴하여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39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했는데, 모세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졌거든. 상심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실족하게 되는 그 기간을 40년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시간인 거죠.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는 그가 단련되고, 그리고 정련되고, 그리고 이 목자의 그 마음, 목자의 마음, 양과 염소를 돌보면서 사나운 짐승의 이빨에서 이 양과 염소를 구해내면서 목자의 습관, 목자의 생활, 목자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는 기간이었겠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노예 시간이 40년이나 뒤로 더 연장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 올라가서 4대 만에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400년 만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400년 만에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성경 다른 데 찾아보시면 450년이라고 하는 40년 넘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스스로 그 고통의 시간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돕고자 했는데 손이 물리는, 도우려고 손을 뻗쳤는데 손을 부끄럽게 당하는 이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선대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도주하고 도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이신 속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자처하지 않았느냐? 형제들에게 고난을 자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진정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